오늘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광고를 한 가지를 드리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차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 갖게 되는데 6월 14일부터 7월 7일까지 21일 새벽에, 그리고 또 수요일은요, 이번에는 수요일은 7시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 화, 목, 금, 토는 새벽 5시 30분에 하는 거고요. 그리고 수요일은 수요 예배로 자체해서 수요일 7시, 저녁 7시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는 특별히 물권 회복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경제적인 요소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요, 또 빼앗긴 것을 다시 찾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그런 일을 잘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물권이며 모든 것들을 되찾아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회, 특별 기도회죠. 7차 다니엘 기도회에서는 이 회복에 대한 말씀, 주권 회복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좀 참여하시고, 이번에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을 또 하고, 또 현장에서도 하고 하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겸손을 이기는 힘은 없다. 겸손을 이기는 힘은 없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다급할 때가 있고요, 또 좀 간절한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위태로운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간절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 변한다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간절하게 하나님 이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절하게 시작을 하는데 자꾸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 있어요. 부정적인 일이 또 생기고 안 좋은 일이 또 생기고 뭐 이렇게 되면은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때로는 뭐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은 또 중단하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간절하게 그리고 확고하게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유심히 보면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우리는 때로는 죄책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여자가요, 수로보니게 이 여인은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같은 동족 선택된 그런 민족이 아니라 이방 민족의 여자였는데, 예수님이 이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시고 축복하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자기의 귀신 들린 딸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역사가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사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침부터 시작해가서 저녁까지 계속 사역이었습니다.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고 말씀 가르치고, 이렇게 계속된 사역이 반복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타났다 하면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렇게 지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치고 또 예수님도 계속 사역을 쉬지 않고 하시니까 좀 쉼이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두로와 시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는 이방 땅이에요. 유대 땅에 계시면 사람들이 계속 오니까요, 이방인들의 땅으로 들어가셨어요.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굉장히 과시하고 무시했습니다. 우리는 이방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방 땅으로 들어가니까 더 쫓아오는 사람이 없이 저기는 이방 지역인데 하고서로 멈추고 다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모처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편안하게, 사람이 없는 데서 편안하게 저녁 식사를 하시게 된 겁니다. 이게 저녁 식사를 하는데, 근데 이 수로보니게 지역에
이 여자가 자기의 딸이 귀신이 들려서 너무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가 예수님이, 저 유대인의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소망을 갖게 된 겁니다.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내 딸의 이 귀신 들린 문제 예수님 찾아가면 해결된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 예수님이 사람들 몰래, 사람들 모르게 한 집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모처럼 식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거 찾으려면 참 어려웠을 겁니다. 이 집에도 가보고 저 집에도 가보고, 여기 예수님 계셔? 여기 안 계셔. 또 다른 집 가가지고 여기 예수님 들어오셨어? 아니야, 그럼 오시지 않았어. 이렇게 아마 계속 찾았겠죠. 그래서 저녁 식사 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서 거기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예수님께 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식탁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고 이 여자는 엎드려서 예수님, 우리의 문제, 우리 딸의 귀신 문제 이거 해결해 주세요. 쫓아주세요. 간절하게 예수님께 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성경의 본문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얼마나 귀찮았는지, 그 막 큰 소리로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딸 귀신 들렸는데 죽어가는데 우리 딸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큰 소리로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식사할 때 얼마나 방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해요. 예수님, 저 여자 좀 쫓아주세요. 저 여자 좀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른 말씀을 예수님이 하세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닌데 좀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7장에 27절 말씀,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예수님 말씀이 자녀에게 떡을 주고 밥을 주고 하는 거지, 개들에게,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져주는 법은 없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자식을 위해서 집에서 밥을 하고요, 식당을 다 음식을 차려놨는데 자녀에게 주려고 떡을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개에게 던져주는 법은 없잖아요. 먹고 남는 게 있으면 그렇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거는 상대를, 지금 이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이 여자를 개 취급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유대인들이 많이 했던 얘기예요. 유대인 남성들이. 이방인들을 보면은 저 천한 이방것 상종을 하지 말아야지. 저 개들. 이렇게 했던 얘기죠. 근데 이런 얘기를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요,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 내가 개 취급을 받았다고 한다면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벌떡 일어나서 들고 있는 거 내려치면서, 예수님도 소용없네, 다른 유대인하고 다 똑같네, 내가 뭐 이거 하 한번 버럭내고 나가야지, 이게 자존심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개 취급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 여자의 말을 한번 또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했더니 여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2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수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여자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보세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주인에서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냥 수 풀려가지고 에이 때려쳐.
기분 나빠. 나 자존심 지금 상했어. 에이 그냥 돌아갈래. 이게 아니라 개들도 식탁 아래의 개들도 주인의 식탁에서 부스러기가 떨어지면 그거 먹지 않습니까? 나를 개 취급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주인 노릇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물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예수님에게 주인 노릇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에이스 풀려 하고 그냥 탁 때려치고 멋있게 자존심 있게 딱 그냥 일어나야지 이게 멋있을 텐데 그렇게 하면 내 딸의 문제는 귀신 들려서 죽어가고 있는 내 딸은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내 자존심 한번 팍 멋있게 살리고 딸 문제는 이 여자 얼마나 지혜롭고 오히려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자신감과 자존감이 강한 거예요. 사회적인 편견으로 나에게 그와 같이 하대하고 말하는 거 나는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진짜 내 문제는 뭐냐? 진짜 내 문제는 귀신 들린 내 딸 사는 게 더 중요해요. 귀신 들린 내 딸 지금 어린데 평생을 귀신 쫓아내고 편안하고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평생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어떤 게 중요한지 분명히 알고 있는 지혜로운 여자예요. 절대로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물러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에게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나를 개 취급을 했다면 당신은 주인으로 똑바로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있어야지. 그것도 떨어뜨려 주시지 않으면서 주인 노릇하십니까? 나를 무시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여인의 모습이요 더 당차고요 자존감이 충만합니다. 주인 노릇하십시오. 나를 무시했다면 당신은 주인 노릇하십시오. 물러나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을 중단하는 이유가 뭐냐면 소용없다. 교회 나가도 소용없다. 기도해도 소용없다. 내가 기도 여러 번 해봤다. 난 절에도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를 많이 해봤다. 그때 여러분이 진실하게 기도를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실하게 기도를 했어요.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마음이 흔들려 버렸다. 낙심하고 의심하고 소용없다. 하나님도 소용없고 예수님도 소용이 없는 게 아니냐. 믿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믿음이 흔들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을 보십시오. 자존심을 후벼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평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귀신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딸의 귀신 들린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네가 나를 바라보고 네가 나에게 집중을 해야 된다. 자존심 상한다고 에이 그냥 집어치워. 이런 믿음으로는 귀신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저도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요. 여기 계시는 홍광수 사모님 예전에 이제 제 어머니시지만 귀신을 많이 쫓으셨어요. 아버지 오늘 나오지 못하셨지만 김광수 목사님 귀신 많이 쫓았어요.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시골 교회가 시골에 그냥 뭐 아주 정말 깡시골이에요. 그 교회가 부흥이 되는데 부흥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저 교회 가면은 귀신이 다 나간다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우리 집에서 살았어요. 어디서도 해결되지 않는 그 사람들을 그 가족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이렇게 지내고 예배드리고 하면서 귀신 쫓아내고 돌아가고. 그러니까 소문이 나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들 병든 사람도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오고 찾아오고 그렇게 했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귀신 쫓는 거. 나간 것처럼 하다가요 다시 뒤통수 쳐요. 교회에서는 기도할 때에 나간 것처럼 조용히 예배 잘 드리고 하다가 돌아가면요 금방 또
이 귀신이 휘어잡아요. 불 가운데도 죽이려고 던지고 물 가운데도 던져요. 뛰어들게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예수님 앞에 나가는데 주님이 개들에게, 자녀에게 먹을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져주면 법은 없다라고 이런 말씀했다고 에이 그냥 다 그만 부어버리지. 이런 믿음으로는 그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바라볼 때, 네가 나를 바라볼 때 집중해서 똑바로 끈질기게 분명한 믿음으로 나에게 나와야 된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의 말씀. 27절, 28절 말씀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29절까지, 27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그 얘기를 여자가 예수님이 기대하고 있었어요. 어떤 기대냐면 이 여자가 이렇게 간절하게 구하는 걸 보고서 이 여자에게 믿음이 나왔으면 좋겠다. 정말 견고한 믿음이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 여자가 대답했잖아요. 개들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믿음의 반응을 보였잖아요. 그러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 말을 했으니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 돌아가라. 내 딸에게서 귀신이 벌써 떠나갔다. 여러분 놀라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너희의 딸의 귀신을 쫓아줬다 이런 얘기를 안 하죠. 뭐라고 하냐면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귀신이 나갔다 이렇게 해요.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 너희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여자가 집으로 돌아가서 봤더니 정말로 딸이 침상에 앉아있고 귀신은 나가는 거죠. 저는 이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렇게 될 것이다. 됐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계속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다른 마음 가지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계속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계속하는 거는 어떤 사람이 계속하냐면 겸손한 사람이 계속하는 거예요. 마음이 낮고 겸손한 사람은요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자존심이 있고요, 마음이 높은 이런 생각이 있고요. 이런 사람들은 기분 나쁘면 그냥 그만둬 버립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마음에 좀 교만함이 있고 자기 생각이 강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 생각보다도 내 생각을 더 내세우기 때문에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딱 중간에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겸손해야 돼요. 이 여자의 뭐예요? 이 여성의 믿음은 부스러기라도 좋아요. 부스러기라도 좋아요. 그거 주세요. 그거 있으면 나 살아요. 뭐 깨끗한 떡이 아니면 어때? 부스러기라도 있으면 내가 그거 먹으면 나 살아요. 내 딸 문제 해결돼요. 겸손한 거예요. 지극히 겸손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밑바닥까지 가본 거예요. 밑바닥까지. 우리가 밑바닥까지 안 가봐서 그래요.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삶을 살았다고, 내가 그래도 뭐 이 정도 되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조금만 하대를 받거나 조금만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그냥 팍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근데 밑바닥까지 가보면요, 이 여자 지금까지 얼마나 무시를 많이 당했겠어요. 딸이 이상한 행동하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가만히 있다가 귀신이 붙으면 입고 있는 옷 다 벗어 제껴요. 이런 일들 당해보세요.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뭐라고 하대하겠어요?
이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지금 밑바닥까지 다 가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존심 상하는 이런 얘기 한마디 던져도 그거 하나도 안 들려.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그런 얘기. 그거 뭐 중요한 얘기도 아니고. 난 다 겪어봤어. 그런 하되 전에도 지금 뭐 내 고통은, 내 괴로움은 딸이 귀신 들린 문제로 인해서 내 괴로움은 지금 바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마음은 지금 엄청나게 겸손한 거예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왜 기분이 나쁩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 때문에 기분 나쁘고 어느 권사님 때문에 기분 나빠서 교회 못 나와. 왜 그럽니까? 아직도 내 생각이 많이 이렇게 높아져 있어요. 그게 중요합니까? 은혜 받는 게 중요합니다. 집중해서 예수님 바라봐요. 계속해야죠. 포기하지 마요. 여러분 집에서 혹시 개 키우시는 분 계세요? 아, 키우세요? 큰 거 키우세요? 요만한 거? 한인형 성도님도 키울 것 같은데 안 키우세요? 개를 키우면은 행복함이 있대요. 제가 볼 때는 되게 불편할 것 같은데 키우는 분들은 행복함이 있대요. 근데 개하고 고양이하고 굉장히 다르답니다. 개는요 주인이 개를 소유해요. 고양이는 고양이가 주인을 소유해요. 전 어렸을 때 고양이를 좀 키워봤어요. 고양이 새끼 때 너무 귀엽잖아요. 새끼 때 거두어서 보호하면서 키우죠. 살아나고 괜찮으면 집 나가요. 대부분 밖에서 키우는 고양이를 집에 가져와서 키우면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개는 주인이 소유하고 이 개는 이분이 내 주인이다 이게 있는데 고양이는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주인을 보는 눈이, 사람을 보는 눈이. 고양이가 주인을 선택해요. 고양이가 주인을 소유해. 그래서 이게 다르대요. 여러분 우리는 개는요 부스러기 같은 거 하나 떨어뜨려주면 좋아하고요. 좋아하고 그러면 와가지고 막 할고요. 감사하다고 표현을 하고요. 좋아하고. 고양이는 과자 같은 거 하나 떨어뜨려주면은 쳐다도 안 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겸손한 사람들은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요. 지금 나에게 있는 것들 감사합니다. 마음이 맞으니까. 하나님 이러지 않아도 나는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겸손한 믿음, 겸손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겸손한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의 마음도 약해져요. 그래서 응답하시고 들어줍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을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할 수 있는 힘,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힘, 겸손한 믿음,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바라보고 간구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